또 종이를 눌렀죠. 그 종이를 하면 안 되죠. 시작을 눌렀어. 예, 요한복음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 말씀이신데, 예, 52절에서 55절 보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의 말은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며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며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시는 그이니라. 예,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이시고,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50절에서 나 예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영광을 가진 자였었으나 자기 영광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그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그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홀로고스와 타브레마타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가진 그 영광의 현실화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의 유언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평소에 어떻게 사역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홀로고스와 또 타브레마타를 아버지의 이름을 증거했던 그 내용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주님이 우리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가진 영광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그 우리 주님의 유언장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고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끔 할 수 있는 그 때가 우리 주님이 온전히 영광을 되돌려 받은 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주님을 무시하는 자들, 즉 말해서 유대인들이 가진 영광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영광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갑니다. 예, 요한복음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며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그러면은 왜 너희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고소하는 자가 모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율법이 그들을 너는 죄 있는 자다 하고 결론 내린다 하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 그래서 보면 좀 더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처음 읽었던 7장 18절.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사람의 영광이죠.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진리다.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또 다른 요한복음 3장 33절 이하에서 안 가도 됩니다. 거기에서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탕을 맡아 영과 생명을 한량없이 그 사람 속에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이며, 너희는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에 속해 있었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아버지가 보낸 자들도 아니며, 또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3절 갑니다.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그래서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은 독사. 다음 주 오전에 죄와 그 다음에 형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실 건데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은 다 우상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속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가 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하늘의 해로 별로 달로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우상 숭배할 때에 자연계에 있는 해, 달, 별에게 절하는 그것도 일부 들어가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상 숭배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긴다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신을 섬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즉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역하는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때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에 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이렇게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까? 창세기에서는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했고요. 사단 마귀의 그 일을 좋게 받아들였던 아담과 하와도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이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창세기적으로 말하면 선악나무의 실과로부터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거짓으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죠. 그래서 조물주이신 우리 하나님보다는 피조물인 사단 마귀를 더 경배하고 섬겼던 그들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러움에 내어버려도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할 때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졌으며 사단 마귀의 마누라가 되어졌죠. 첫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사단 마귀의 마누라의 역할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아이온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주님과 연합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상신, 헬라어로 가면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IA 더하기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그랬을 때에 크로노스는 때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IA는 항상. 그래서 항상 어떤 때를 너는 살고 있느냐 하였을 때에 오늘 오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셨다시피 육체를 따라 살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이온의 때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서 육체로 마무리하는 아이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른 단어로 신, 헬라어로 데우스라고 하는 단어까지 쓰고 있는데 이들이 가진 복음이 늘 무엇을 가리웠느냐면요. 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켜 놓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했었어요. 그들 때문에. 그러나 이제 바울이 밝힙니다. 한글로 가셔서 보시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두 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은 무엇을 깨닫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로 바뀐 것을 깨닫게 하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좋아한 그래서 우상이 되어진 그 율법 아래에 다른 복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다. 내게 오셨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느냐? 복음으로 형상이 바꾸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3장 23절 가보십시다. 다음 주에 다룰 것인데 다음 주 오전에 다룰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거나 죄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는 아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느냐?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이 환해지면 얼굴도 환하게 빛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연세 많으신 분들은 마음이 아무리 기뻐도 막 늙어서 얼굴이 안 하얀 합디드 하고 말하면 조금 이거는 어폐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언제 밝히 보이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언제 환하게 빛나느냐 하면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빛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 된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진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렸을 때에는 자기 얼굴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가면은 율법으로 매여 있는 자들은 거울을 볼 때는 자기 얼굴이 보이는데 돌아서는 자기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 이 표현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졌고 하나님의 글이 이루어진 것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적용이 될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그 율법이 그 사람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형상화, 하나님의 글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6절 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앞두시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자, 이 5절부터 보십시다. 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천하만국을 보여줬죠. 그랬을 때 천하만국 헬라어로 가십니다. 천하만국 무슨 만국입니까? 천하만국이라고 하였을 때에 천하라는 게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요. 예, 그 다음에 만국 할 때 만은 판타예요. 그 다음에 국은 바실레이아스를 써서 이게 나라입니다. 바실레이아스가 영어에서도 킹덤 해서 나라고요. 그러면은 천하 만국이라고 할 때에 헬라어로 바로 가시면 오이쿠메네 파스 바실레이아스예요. 그러면은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단어가 오이쿠메네가 나오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호미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코스모스가 그냥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첫 아담을 보고도 코스모스라고 표현을 했고,
독생자를 영접한 우리 자신을 보고도 코스모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한글로는 이게 세상이라고 번역이 세상. 그 다음에 여기 오이쿠메네 이것도 세상으로 번역했고,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어졌느냐? 오이케오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어졌거든요. 그럼 이 오이쿠메네는 번역하면 또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땅덩어리가 아니라 이것도 사람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이쿠메네는 오이케오는 무엇이 거하여 살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오이쿠메네는 뭐가 연결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살고 있지 아니하냐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해주시는 거다. 그러면 이 오이쿠메네를 이 단어도 그냥 공간적이거나 지역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함께 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단어도 코스모스도 두 종류고 오이쿠메네도 두 종류로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은 여러분 땅덩어리를 마귀가 보여준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여준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파스가 있잖아요. 파스 판타들이.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한글로 갑니다. 한글로 가셔서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 형상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을 소유하고 있는 마귀는 그런 권세도 있고 그 형상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야 예수야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나 마귀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줬어요? 마귀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을 때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미혹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말씀으로 미혹하러 왔을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기만 증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함께 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여러분 다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천하만국을 보이며 했더니 땅덩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 그 영광과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야 예수 너에게 넘겨줄게. 나에게 절해라.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지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잘 분별하고 구분해서 적용하셔야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8장 자 이제 51절 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54절 갑니다. 요한복음 11장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예,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은 누구의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까? 나사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 12장입니까 여기가? 네. 11장 1절 가십시다. 11장 1절. 자, 시간이 많이 가니 자, 1절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할 때에 자 나사로는 이 병은 나사로가 가진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했는데요. 근데 나사로가 밑에 절에 내려가면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결국 죽죠. 에? 죽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됐다 하는 시점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누구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걸린 것이다. 그러면은 자 사람이 내 말 호로고스를 지킨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였을 때에 나사로는 평소에 우리 주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그 삼형제 자매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그럼 성경에서 아끼고 사랑했다 하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 형제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성취가 되느냐 하면은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으나 그 죽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몇 절로 가야 됩니까? 쭉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 안에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 삼형제가 평소에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자들이었었는데 이들이 늘 평소에 마리아는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마르다는 여러가지 주님을 섬기면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가지 먹고 마시는 그 일로 인해서 마르다는 분주했었어요. 그랬을 때에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시면은요.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고 마르다의 믿음의 분량이나 마리아의 말씀을 발치에 앉아서 그렇게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나 말씀을 깨닫는 어느 한계가 둘이가 거의 같았었어요. 뭘 몰랐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주님 여기에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는 표현을 마르다도 하고 마리아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자
요 윗절에 올라가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산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더 올라갑니다. 예, 마리아가 아니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11장 23절.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면은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그 때와 부활의 그 시기와 부활의 장소를 모르고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주님 자신이 부활의 존재이고 주님 자신이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산자가 되었다면 그는 다시 일어선 부활된 자예요. 그런데 마르다나 마리아나 무덤에 들어갔는데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그 부활을 우리 주님이 모든 천사들과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때 무덤 안에 들어가 있던 자들이 다시 사는 그 부활로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을.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호로고스를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잠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견본으로 아니면 모형이 아니고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원래는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얘들아 선악과를 먹는다면 정녕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주님 속에 쓸개탄 포도주까지 신포도주를 드시고 우리 주님이 운명하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다른 말로 내 호로고스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주님을 믿는다 하는 단어와 똑같이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호로고스 말씀을 지킨다면 어떻게 지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호로고스는 바로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 자신이 호로고스예요.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사실을 지켜나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생명이 영생이 부활이 주어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고 또 제자들이 그러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했더니 우리 주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잠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완전히 드러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면 죽은 거죠. 그러면 또 잠자는 거는 뭡니까? 에베소서의 5장에 가서 보시면 잠자는 자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병들었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아스테네오 연약한 상태로 내려간 거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연약해지니 육신의 상태로 갔더니 그것은 잠들었다 표현했고 잠들어서 더 진행하면 죽었다가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자는 자여 일어나 깨어서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54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호로고스 말씀과 영과 생명의 타을이 맡은 말씀을 먹고 마시고 내 것으로 되어진 그 사람은 이미 산자가 되었으므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죽는다, 아니면 살아났다, 이 개념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적용을 하면 우리는
말씀에서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 속에 들어갔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죽음은 없습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들은 로마서 6장에서 벌써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나에게 죽음이 또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커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육신의 잠을 잘 때가 때로 많이 옵니다. 그때를 보고 환난을 당했다 그러고 그때를 보고 시험에 들었다고 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사망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자든지 깨든지 어쨌든 우리는 빨리 영적 상태가 완전히 깨어있는 자로 회복이 된 삶을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여러분 장성한 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제 처리가 됐어요. 주님의 몸으로. 그런데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죄 가운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육신의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온전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빚 탕감하는 일을 하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는 또 연약해졌다 하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두 번 다시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 왜?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는 것이죠. 두 번 심판이었었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생명과 속에 들어왔다. 생명 속에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려니 필요한 것이 여러분 필요하므로 훈련이라고 하는 부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돈이 없어서 때로는 가족관계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성 아니면 자매와 자매끼리 형제가 형제끼리 아니면 이웃이 난데없이 이웃이 뭐 요즘에는 아래 위층 주로 아파트로에 많이 살고 계시는데 아래 위층도 참 이웃도 잘 만나야 돼요. 아파트 층간의 그 소음 때문에 여러 가지 험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또 아니면 육신의 몸이 병들어서 시험을 받거나 여러 가지 시험 그 훈련 과제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는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병들었거나 다시 연약해지거나 육신의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이 빚 탕감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아이온의 때를 산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때를 의미합니다.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평생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거의 평생이 훈련인 것 같아요. 거의 평생의 훈련의 그 강도 속에서 이런 훈련 저런 훈련 그 훈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은 불과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도 30세 될 때까지는
훈련 받으면서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성장하셨어요. 그리고 30세쯤 됐을 때 공생애가 하고 3년 반 공생애하고 아버지 품에 가셨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훈련의 이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잘 좀 계산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그 자녀를 향해서는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시죠. 왜? 항상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사람이 내 호로스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이 깨닫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속도와 복음을 향한 열정이 또 그 강도를 또 달리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요한복음 8장 55절 갑니다. 요한복음 8장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그랬을 때에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나는 그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하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거짓말쟁이고 나는 아버지를 알고 그의 호로고스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이것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청난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때로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3절 갑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대화 속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나하시가 가장 간교하더라.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안 가도 됩니다. 가서 보시면 옛뱀 사탄 마귀로 그 이름을 밝히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누구? 아담과 하와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말씀에 의한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여자 하와가 나하시 옛뱀 사탄 마귀에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거든요. 하와는 성경을 알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고 두리둥실이 한꺼번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여기에다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고 또 여기에다가 선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죽을까가 아니라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떠하십니까? 선악과 속에 있어도요, 선악과 속에 자기가 있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안 와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시겠지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밝히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밝혔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아니까 나는 진리를 말하는 자야. 하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최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와가 선악나무의 그 지식의 나무 그 남자로부터 그가 하는 말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 진리의 예수가 있는가 하면 비진리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도 참 민망한데 다른 예수와 다른 영과 다른 복음이 성경에 어저씨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르는 관계상 내가 받고 있는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내가 영접했다고 하는 그 예수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진리 되신 분인가?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진리를 말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너의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이웃에 대하여 가장 제일 먼저 거짓 증거를 한 자가 누구죠? 방금 우리가 말씀을 본 대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사탄의 일꾼들이 그 일을 가장하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예, 갔었습니까? 예,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목사님, 여기 잘 안 지워져서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갑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수를가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 그 다음 절 읽으세요. 어디 몇 절로 갔습니까? 15절? 예,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심판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 말을 받아들였던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지 둘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신약에 거짓말하는 자는 우리 주님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었죠. 여기에는 보니까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선지자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성경에서는 거짓이라 말합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갑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느냐. 참 오늘날도 이 같은 일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갑니다. 예레미야 8장 8절 갑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항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들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예레미야 9장 3절 갑니다. 예레미야 9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 혀를 놀려 그 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상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내 처소는 계율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율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예언을 하는 자들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나 여호와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치를 않아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무슨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천국 갑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갈 겁니다 하는 자신만만한 분들이 참 많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셨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진리를 말한 자이며 하나님이 보낸 자라야만이 그는 진리의 말을 하는 자이다 하고 선포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갑니다. 예레미야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그 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이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그러면 성경에서 겨는 쭉정이입니다. 쭉정이. 자, 여러분, 쭉정이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 속에 들어가죠? 예?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7장 21절 가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렇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여기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지만 성경 곳곳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우시리라. 즉 말하면 지옥에 들어가라죠.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예수 이름으로 몽사를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자는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끔 되어 있으며 또 그 말이 진리인 것은 그 호로고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소경의 눈과 귀와 마음이 완악한 것을 깨끗함을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사건은 여러분 죄 사함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호로고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그 호로고스는 우리 주님이에요. 영생하시는 그분이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왜? 그 사람이 혼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진 아버지의 말씀이며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무엇이 거짓이냐? 아버지가 보낸 자가 아니며 그 다음에 호로고스와 영과 생명의 말씀을 아버지께로 받은 적이 없는 자들,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인데 창세기로부터 사단 마귀가 아비며 또한 거짓 예언을 하는 자, 그 다음에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자들은 오늘날도 이 사단 마귀에게 속했는데 이름은 누구를 부른다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성전 건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다 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당신이 안단 말이에요. 당신이 없이 일한 그 거짓 선지자들은 여러분 금방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